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실이 좀 막연하게 잘 안 다가올 때도 있지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내 눈앞의 현실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가 내일이 또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현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변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취소하거나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사랑 또는 견고한 사랑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불러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된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오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은 처음에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주변에 강한 그런 왕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안전하게 피하게 하셨다라고도 찬양하지요. 또 애굽 사람들이 강성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게 되었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편 105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셔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십니다.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번 같이 본문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그 전으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십니다. 자, 16절에 보면 오늘 첫 절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근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된 큰 가뭄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굽과 그 근동 지역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기근을 맞이했더라면 아마 굶어 죽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서 구원받을 길을,
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게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또 야곱의 가족을 살리셨는지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 즉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하는데 성경에 바로라고 하죠. 이 바로에게 어느 날 범상치 않은 꿈을, 아주 특이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 건강하고 살진 소 7마리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깡마르고 아주 폭이 흉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앞에 있었던 그 살진 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서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주 가늘고 비쩍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이전에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라오가 이 꿈을 꾼 이 꿈에 대해서 아무 신하들 중에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요. 그랬을 때 바로의 술관원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자, 그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 바로의 요리사와 함께 이 술관원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거기에서 먼저 있던 죄수로 요셉을 만났어요. 자, 요리사와 자신이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요리사는 사흘 만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풀려나서 복직했던 그 일을 그가 드디어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최고의 왕 바로 앞에 이 죄수 신분이었던 요셉이 딱 등장하게 되죠.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꾼 그 2가지의 꿈은 사실 하나인데 장차 애굽 땅에 7년의 대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의 대흉년이 들게 될 것인데 이 대흉년이 너무 흉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풍년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지혜로운 관리를 임명해서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그 다음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조언까지 하지요. 자, 바로는 그때 그 자리에서 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그 일의 책임자로 발탁합니다. 요셉은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로 단숨에 승진하게 되었지요. 자, 요셉은 풍년 때 거둔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기근이 닥칠 때 이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다 그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게 되지요. 자, 그에게 오는 자는 양식을 얻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바로는 이 요셉 덕분에 재정을 많이 확충할 수 있었고요. 모든 지역의 땅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왕권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고 은혜를 끼친 것이죠. 자, 야곱의 가족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자기 백성이 기근에서 살아남도록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앞길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빨리 퍼져나가도록 잘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지중해 세계에는 원래는 수많은 민족이 다양한 국가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쓰셔서 그 지중해에서부터 저기 인도까지 다 같은 제국으로 통일시키시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했던 일은 문화사에서 배우셨죠? 자기의 그 그리스 문화를 세상 곳곳에 다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의 도시를 5군데 세웠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 300년 전부터 세상 곳곳에 특히 지중해 그 지역과 저 멀리 인도에까지 다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보시면 이름이 헬라식이에요. 그리스식이에요. 그렇죠? 유대 이름이 아니라 뭐 빌립이라는 이름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 제국 다음에는 그리고 또 그리스어가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통용되게 된 겁니다. 언어가 일단 다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요. 로마 제국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뛰어났던 것은 또 문화사 시간에 배우셨나요? 건축과 법률이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은 전 세계 그 로마의 도시들을 다 길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딱 보면 길이 도시마다 잘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도 이미 헬라어로 전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닐 때마다 뭐 그 민족의 언어를 익히고 비자 받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도 쓰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을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의 종들을 단련하십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고 그들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을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기근이라는 아주 재앙, 그런 고난을 쓰셔서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설교하러 갔다 왔잖아요. 부산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불쑥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일어난 지진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지진이란 얼마 전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그 대지진을 말하죠. 뭐 결과적으로 1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또 다치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난민 대피소에 있습니다. 자, 이런 비극을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옳은지 정말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직답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재앙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동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의 손에 다 붙여주셨다라는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년 전에 시리아 땅에 내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만이나 되는 그 시리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 난민으로 이미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워낙 강력한 이슬람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시리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들이 문을 두드린 곳은 모스크가 아니었습니다. 모스크 사람들은 자기들도 지금 위태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미움당할까 봐 이들에게 문을 걸어 잠궜던 거예요.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바로 교회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이죠. 시리아 난민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 가난하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구할 때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이 어려운 시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재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야곱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 하나님이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장차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그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계 만방에 그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인들과 그 주변 민족들까지 살리는 구원자로 쓰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쓰신 게 아니라 그를 단련하셨어요. 오늘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발이 착고에 매이고 죄수의 신분이 된 거죠. 자,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가 꿈을 꾸는데요. 자기의 곡식단은 딱 일어서고 자기의 형들의 그 곡식단은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꿈을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받을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런 꿈도 또 꾸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형제들, 아니 부모님에게도 자기가 경배를 받을 만한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리라는 꿈이죠. 이 말도 역시 가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거죠. 너무나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고난이 시작되죠. 요셉이 팔린 곳은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일한 탓에 그는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자, 보디발이 딱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가정 재반 사무를 다 맡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가 잠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에 유혹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는 계속 거부합니다. 여러분, 외로운 20대 남자가 또 종으로서 을의 위치에 있어 이 갑인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디발이 이제 나가고 없을 때 그의 아내가 이제 기회를 잡아서 강제로 그의 옷을 벗기면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할 수 없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내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증거로 삼아 그를 강간 미수범으로 모함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 경호대장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겁니다. 자, 죄수로서
이 착고와 이 몸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목이죠. 이 쇠사슬을 맨 이 자리에는 아마 막 고름이 끼고 막 피가 흐르는 살같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그 유혹을 거절했지만 그 대가는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말씀으로 단련되었다고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단련하다는 표현은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정제되고 쇠는 정제되고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제되고 또 주인이 쓸만한 그런 도구로 빚어지는 과정을 단련하다라고 하지요. 이 같은 단어가 유명한 욥기 구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을 거쳐 그 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아주 정금으로 순금으로 빚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셉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목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의와 불경건함이 제거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신세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과연 온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 기회에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꿈을 해몽했던 것, 그래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던 것,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gat히고 또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단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스터 트롯 2를 열심히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번에 우승한 우승자 안성훈이란 가수였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안타깝게도 탑7에 들지 못한 MBN 아나운서 출신 김용필 씨였습니다. 자, 이 안성훈이라는 사람은 미스터 트롯 1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당시 노래를 굉장히 잘하던 이찬원하고 1대1 매치에서 10대1로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좌절감을 가지고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주먹밥집을 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들게 이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때 자기 노래를 듣고 좋아해 주었던 사람들이 그 집을 계속 방문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포스트잇 붙여주고 계속 노래를 하시라. 당신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 때문에 그가 노래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무명의 트롯 가수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로 이번 경연에서는 단연 그의 실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심사위원 장윤정 씨가 저번 시즌은 안성훈의 때가 아니었다. 바로 이번이 안성훈의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무명 시절에 갈고 닦았던 그 노래 실력, 안정된 노래 실력으로 그는 아주 여유 있게 우승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김용필 씨는 첫 노래가 이제 최백호 씨의 낭만의 대화를 불렀어요. 너무나도 잘 부른 거죠. 그래서 막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나요? 이게 시청률 20%도 넘은 거라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듀엣 대결에서 역시 1대1 매치에서 그 댄스곡을 다른 가수하고 부르다가 너무 안 해본 걸 하다 보니까 이 실수를 했던 거죠. 여러 번 실수를 해서 결국 그 몰표가 저쪽 상대방에게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를 줄 알았던 탑7에 오르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탈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인기가 여전히 좋아서 결승 무대에서 게스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시 듣고 싶은 노래로 이 낭만의 대화가 선정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승자를 가리는 그 시간 동안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곡의 원곡 가수인 최백호 씨가 같이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노래를 둘이서 멋지게 하고 사회자가 이제 최백호 씨한테 후배들에게 좀 덕담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용필 씨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유명한 말이 됐죠.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한 번 넘어졌을 뿐입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단숨에 그런 영예와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단련된 뒤에만 우리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이 출판사는 학술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 사장님이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날마다 읽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래서 철학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대상이 돼서 자기가 제일 먼저 그걸 당했대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교육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동양 철학을 뭐 명심보감을 비롯한 동양 철학들을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지금 또 그런 이 동양 철학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출판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에게 자문을 구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라서 주신 그런 심정인가 봐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가 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고난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큰 계획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은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는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을 구원할 때가 되자 그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가 훈련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또 읽어보면요, 요셉에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 왜 더 어려웠을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을 때 이 두 명의 죄수를 거기서 만나게 되죠. 자, 왕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두 명의 신하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조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를 미리 판별하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각기 특별한 꿈을 동시에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각각의 꾼 꿈을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죠. 그 요셉의 예언대로 조리장은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고 술관원은 복직해서 다시 왕에게 술을 부어드릴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그때 요셉이 풀려나게 될 술관원장에게 자기를 부탁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옥살이 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한 처지에 있으니 당신이 만약 복직해서 바로의 앞에 가시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은 복직하고 나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잊혀진 겁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옥살이를 계속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2년이 다 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더 억울했을까요? 그렇지만 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술관원장이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요셉이 자기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 바로가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감히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권세도 그에게 행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그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는 단지 감옥에서 풀려나고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이죠.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애굽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파라오는 자기가 꼈던 인장 반지를 빼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하죠. 인장 반지는 모든 결제를 하는 그 반지를 말합니다. 모든 왕의 결정권을 바로가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바로 말고는 최고 권력자가 이제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애굽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이 두 배나 더 긴 그런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애굽의 모든 관리를 다스리는 통수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때를 정해 두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도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청년들은 참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긴 시간 힘들어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는 짝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를 정말 돌보시는가? 그냥 어차피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데 그냥 아무나 하고 결혼할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아주 좋은 배우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좋은 배우자, 감사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도 역시 인내의 싸움이었어요. 33살에 미국에 갔는데 돌아올 때 제가 44살이었습니다.
저희 황금 같은 30대를 다 저는 공부에 쏟아부으면서 지낸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박사과정 입학생의 3분의 1만이 학위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견디고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덧 학위를 받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도모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고난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으로 단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 내려졌던 이 7년의 대기근은 여러분 세상 끝날에 임할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죄악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인데 그 정하신 기간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인 7년이고 그것이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에 임할 대환란에서 구원받을 길을, 자기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오늘 살펴본 요셉의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모형으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요셉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모두의 구원자로 예정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예정받으셨습니다.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정한 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딱 정하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세상의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배우면서 그걸 믿고 자랐죠.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으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죽음을 향해 그 죄의 싹신 사망의 법에 굴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찾아 하나님이 구원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자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율법 아래 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기에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우리의 왕으로 또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지 못한 분은 바로 오늘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달린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를 또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요셉을 빚으신 것처럼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여기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